마가복음 10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100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아주 크고 또 이 약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가족이나 전토나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집중을 기울여서 이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100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기서 버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 안에는 다양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꼭 한결같은 정도로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렸던 것처럼 아주 극한으로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그보다 훨씬 작은 버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것은 애정 없이 누군가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잠시 혹은 명하신 시간만큼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버려둔 가족도 결코 버려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 어쩌면 모든 성도가 다 일괄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 삶의 한 부분에서 버려야 할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불신자 가족들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반대하는 것들이 심해서 핍박이 심해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집을 박차고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아니면 북녘 땅에서 피난을 내려와서 합신의 교수님이 된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삶의 터전이나 가족을 버려야 했던 분들, 불신자들을 떠나기 위해서 그 핍박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물론 아주 많고 이렇게 격렬하죠. 그 싸움은. 그렇지만 이 말씀은 성도와 불신자 가족 구성원들을 다 아울러서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미 이 시점에 아내가 있는 분이었어요.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 사도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일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아내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녀야 했던 이 시기에 아내 혹은 자녀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가족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존 버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닫지 않기 위해서 설교함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도일지라도 가족이 불신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버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이 앞의 것들보다
각 성도마다 무엇을 버리는 정도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데 우리가 정말로 가장 주목해야 할 바는 공통되는 한 가지 최고로 중요한 바는 무언가를 버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전토를 버리는 목적, 가족을 버리는 목적, 재산을, 친구를 버리는 그 목적, 이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는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대한 것이에요. 불신자 가족인가 아닌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전토를 벌였는가, 무슨 재산 얼만큼 벌였는가, 이런 것들 그게 핵심이 아니라 목적,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인가 아닌가에 우리가 가장 힘을 기울여서 점검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또 성경에서 배우다시피 내 어떤 도전정신 같은 것들, 혈기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가족이나 어떤 것들을 등한시하고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 버리는 것 비슷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그냥 자연적인 결핍이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상실하게 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포장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버렸을 때에 100배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네. 그리고 영생을 받겠죠. 우리가 버린 것을 이제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을 그 부분, 무엇을 버리는가, 누구를 버리는가, 얼만큼 버리는가, 무슨 목적으로 버리는가, 이것을 이어서 이제 100배나 은혜를 입는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중요한 것들을 버린 자녀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충만해지고 또 영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의 은혜의 실체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을 더하는 것, 성도들과 더 성령님의 그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맺는 것이 더 견고해지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내가 나의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들 20명을 버리고 떠났지만 교회 와서 만난 10명의 성도가 그 20명 가족들이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거나,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 영생, 이것이 바로 현세에서도 너희가 100배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신 것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모든 무언가 중요한 걸 버린 성도들은 다 이것을 받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더하여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 은혜들에 더하여서 종종 잃었던 가족이나 재산 같은 것들을 더 이 땅에서 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죠. 욥 같은 경우도 많은 자녀들을 새로 낳고 많은 그 재산도 받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화 때 말씀드렸던 그 팀 벨로드라는 분도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구하러 콜롬비아와 IT 사지로 뛰어들 때, 또 거기서 구한 아이들을 입양할 때는 수입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그 모험을 한 거지만, 그 후에 그 단체가 커져서 이제 강연 다니고 이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전에 국가 뭐 안보 어디 거기서 공부하는 공무원보다 지금 더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들을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100배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돼요. 무언가를 버리면서까지 충성하는 자녀들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 품에서 쉬게 됩니다. 사람이 평생 흘리는 눈물 가운데 최고의 눈물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운 산을 타고
아주 최고라 할 만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막 이렇게 감격받아서 울기도 하죠.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위안을 얻었는지 이러면서 우는 것도 참 인생의 아주 높은 순위에 오를 만한 눈물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하다가 이제 안위를 얻었을 때 우는 눈물, 또 어려웠던 형편이 막 좋아졌을 때 그 감격하면서 흘리는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재물과 모든 안락과 가족을 다 버려서 12년을 보냈던 그 존 보년 목사님은 이 100배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흘린 모든 눈물들 가운데서 최고의 눈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맛본 것보다 이분이 훨씬 더 깊이 생생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감격해서 울었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길을 걷다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염없이 1시간, 2시간씩 막 울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 눈물. 그리고 사람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막 기쁜 순간들 많죠. 그리고 막 긴 고난이 끝나고 이제 추수할 때, 이럴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허현재 성도가 취업한 다음에 우리 막 같이 팔짝팔짝 뛰고 했던 그런 것도 생각나고요, 갑자기. 그런데 더 기쁜 것을 이 존 보년 목사님이 말하기를, 제가 기뻐했던 일들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슬픔과 뒤섞인 달콤함을 맛본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맛본 일. 오,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 소망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망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쁨, 모세의 갈망과 똑같아요. 모세는 많은 것들을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친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고 그 애굽의 궁전에서의 누렸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 받은 후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충성했던 분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 즉 교회 형제들을 떠났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미디안에서 살았다는 건 그 애굽에 계속 왕성해 갔던 교회를 떠난 거잖아요. 그 교회 형제들도 한동안 못 봤었던 거예요, 이 모세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이제 충성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은총을 베푸세요. 그래서 직접 먼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그야말로 대면에서 말씀을 나누고 네가 내 은총을 입은 자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막 사랑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제일 기쁜 것,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모세가 이것을 현세에 받았고 존 보년 목사님도 현세에 받았고 우리도 받고 있고 더 받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더하는 것, 그 사랑을 막 뜨겁게 많이 느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막 기뻐서 발짝발짝 뛰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는 것, 무언가를 상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결심할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정말 여러 곳에서 그 어떤 환란이 닥치기 전에, 더 큰 충성, 더 큰 전투가 있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준비해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결심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누구에게나 주님을 위해서 가족이나 무슨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이나 집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라고 하면 그때 충성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이것을 달게 받고 은혜의 기회로 알고 충성하면 100배의 은혜를 받는 100배의 은혜의 기회로 부름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결심하고 그래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럼 그건 100배의 은혜를 현세에서도 받는 일이야. 그리고 가족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실패 없이 그리고 덜 아프고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드려야겠네요. 우리는 놀라지 말고 준비하고 있던 바 100배의 은혜를 입읍시다. 네. 이 버리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중요한 실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버린다는 것이 좀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 때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마음속으로 나의 애굽, 그 애굽의 궁전에서 거닐 때가 그립구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품게 되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들은 본인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본인들의 걸음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몸은 애굽을 버렸는데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물리적인 상황으로서는 어영부영 발을 내디뎌서 무언가를 버렸는데 부인을 버려두고 무슨 선교지에 왔는데 무슨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뭐 재산을 버렸고 직장을 버렸고 뭔가를 했는데 마음은 그거를 아직 버리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버린 것으로서의 상실도 있거니와 100배의 은혜는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을 보면 살리시기 위한 징계를 받아야만 했잖아요. 모세는 은혜를 입고 여호수아도 은혜를 입고 갈렙도 은혜를 입을 때 마음으로는 애굽을 버리지 못한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야만 했잖아요. 그 신실한 성도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버리지 않으면 야곱이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야곱이 라헬에 집착하고 요셉에 집착하다가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에게 요셉도 이제 실종이 되었으니까 베냐민에게 그의 온 집착과 애착이 다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끊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끊고 은혜를 입었어요. 처음에 못 끊었어요. 요셉이 자기 아들인 걸 모를 때 애굽의 총리가 음식을 얻으러 갔더니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한다. 이 소식을 다른 아들들에게 들었을 때 야곱이 정말로 분노했어요. 너희가 나한테서 요셉도 뺏어가고 뭐 시몬도 뺏어가고 이제 베냐민도 뺏어가는구나. 야곱이 아주 진노했어요. 포기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영부영 음식을 얻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야곱은 이 이후에 12아들을 다 얻고 그 이스라엘,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구약 교회라는 이름을 얻은 12지파의 주상으로서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축복하는 이런 수많은 이후의 일들은 못 가졌을 거예요. 마음으로 베냐민을 끝내지 못했으면. 그런데 처음에 분노했다가 나중에 야곱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이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스더에 고백하고 갔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마음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영부영 우리의 상황으로서만 무언가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마음에서 그를 버렸을 때 야곱이 그 모든 아들을 얻고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오고 오는 모든 우리까지의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버릴 때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버려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버림받은 가족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이 아주 신기한 시점은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읽다가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특히 오늘은 성도의 가정에서 누군가 아내든 남편이든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형제든 누군가가 다른 가족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렸을 때 남겨진 가족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존 본연 목사님의 경우 사모님이나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12년의 투옥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소홀해야 할 때가 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가족들을 버려두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의 경우는 주님을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집을 버림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내, 어떤 엄마의 경우 가정에서나 또 현숙한 아내는 안과 밖에 일을 다 하죠. 그런 걸 하면서 자녀들을 막 보살피고 하는 일들을 아주 소홀하게 거의 못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남은 가족들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첫째, 자신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네, 주님을 위해 가족을 떠난 성도도, 남겨진 가족인 성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둘째로요, 이 아주 너무 행복한 얘기예요. 아무리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버려두고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가서 아무리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환경을 갖지 못했던 다른 성도들보다 더 충성하고 더 감사해야 합니다. 와, 되게 놀랍죠. 왜냐? 예를 들면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자녀들을 막 버려둘 만큼, 무슨 존 본연 목사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라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라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본을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영광이 그 성도를 통해서 비추는 것을 목격할 기회를 얻은 게 바로 그 남겨진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진 가족들은 은혜를 더 입은 거예요. 남편 없이 12년 동안 아이들을 키웠어도, 아빠 없이 엄마 밑에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랐어도 그 가족들은 은혜를 더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맡겨진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다가 실족한 교회에서 자리를 떠나게 됐을 때가 47살이에요. 그때 자녀가 10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디언 선교 이런 것들 하시죠. 근데 그때 생계를 유지할 길이 전혀 없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들과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다 같이 수놓기를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빠를 응원했어요. 또 복음 전도자인 아버지를, 이것도 말씀드렸던 거죠.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볼 수 없었던 존 파이퍼의 어머니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빠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기도했지 뭐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했던 그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이에요. 충성되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버려둘 100배의 은혜의 기회를 많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족에게 소홀하고 또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고 영의 손해를 입고 건강을 손상받는 정도로 충성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장로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주 6일 7일 출근하시면서. 그러면 그 가족들,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 남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는 입장이죠. 우리 아이들 이 설교를 다 들었어야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충성하고 더 응원하고 더 기뻐하고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이런 자녀를 둔 것을 우리가 기뻐합시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현세에서도 100배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충성의 기회들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 버려두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것들을 내려놓거라, 그리고 나를 따르거라, 나를 위해서 상실하거라, 그리고 내게 영광 돌리거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이 그 잃어버린 것의 100배를 받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고 다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한 남겨진 자들이 되었을 때 원망하는 것 아니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어려웠던 나의 지난 날들을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충성된 자녀를 가족으로서 두고 본을 삼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받았으니 더 기뻐하고 더 충성하고 더 그 우리를 버린 가족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직하고 은혜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